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하는 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몸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몸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고 들려오지도 않게 하고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되고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몸으로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몸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이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엄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기 위해서는 몸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몸의 자세, 그것은 눈 그리고 귀, 그것을 기울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눈을 들어서 설교자를 봐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눈을 들어서 설교자를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드리는데 입력을 시키는데 눈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장 커다란 통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코도 있고 입으로 냄새 맛을 보고 그럴 수 있지만 손으로 느껴볼 수 있지만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엄마를 알아보고 여러분이 자녀를 알아보고 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리면은 여러분의 엄마를 얼마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귀를 딱 가리고 손만 딱 내놓고 손을 만져보고 니네 엄마 손을 찾아봐라, 니네 애기 손을 찾아봐라 그러면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들도 많이 있어요. 손만 딱 내밀어 놓고 니네 엄마 손 찾아봐 그러면 애들은 엄마 손 못 찾을 수 있고 엄마들한테서 여러분 아들 딸 손 찾아보세요 그러면 못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니까 우리 애다 우리 엄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다 우리 애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과 귀를 딱 닫아버리면은 나머지 우리의 정보로 엄마를 아는데 냄새로 맡아볼 수,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우리가 눈과 귀를 잘 사용해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눈과 귀를 잘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눈을 뜨고 설교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가 눈이 감길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은 눈이 감겨요. 우리는 지금 이제 오후에 밥 먹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오후에 밥 먹고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으면 19쯤까지 와갖고 막 아주 엄청난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려야만 되니까 아주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근데 토요일날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하느라고 막 유튜브 보고 뭐하고 막 게임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오면 늦잠 못 자고 우리가 10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일찍 깨워서 와야 되잖아요. 먼 데서 오니까 일찍 깨워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날인데 늦잠도 못 자고 와야 돼. 근데 토요일날 이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일은 주일이다, 학교 안 간다, 늦게까지 놀아도 된다, 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핸드폰하고 막 게임하고 놀다가 주일날 깨워가지고 교회를 오면은 비몽사몽인 거예요.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막 저절로 해요. 막 저절로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몸은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예배 드렸다 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기 위한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 보기 전날부터 컨디션을 잘 지키고 유지해오고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것처럼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좀 일찍 자고 푹 자고 피곤하지 않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만들어야 되고 관리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왔거나 밥을 너무 배부르게 먹고 왔거나 그러면은 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잠과 싸우다가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잠과 싸우다가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무리 재미있는 연속곡을 하든지 영화를 하든지 웬만한 시간 되면 잘 시간 되면은 재방송 보지. 그리고 우리가 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보고 이제 와가지고 교회에서 졸면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다른 것들이 생겼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올려놓고 핸드폰을 봐요. 요즘에 학생들은 멀티태스킹이 그냥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놓고 컴퓨터 놓고 책 놓고 내 조카도 보면 세 가지 일을 해요. 책을 읽으면서 레포트 쓰면서 컴퓨터 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막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했는데 다 해내니까 엄마가 저거 참 신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뇌과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똑같은 시간에 세 가지를 하니까 훨씬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는 것 같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대요. 질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뇌를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세 가지 일을 하니까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는 걸로 생각하는데 뇌과학자들 얘기로 보면 절대 그게 아니다라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핸드폰 놓고 핸드폰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목사님 설교 나 귀로 다 듣고 있다. 그죠? 그럼 날 또 이거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분명히 두 가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그게 된대요. 우리들은 나이 든 사람들 그게 안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게 된대요. 내가 두 가지를 다 막 2채널, 3채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회사 가가지고 윗사람 앞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말하십시오. 난 다 듣고 있습니다. 하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윗사람이 보면 여러분의 인상이 좋은 이미지로 남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결국 자라서 학교 졸업하면은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가가지고 여러분 공부는 한 그 정도 되면은 다 공부는 마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60세 때까지 회사 다니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윗사람 앞에서 회의하고 윗사람이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휘 집중 안 하고 막 게임하고 있고 그러면 윗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승진을 시켜줄 기회가 와도 이거 자세가 틀렸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갑자기 취업했다고 해서 그 습관을 갑자기 기르려고 하면은 그래도 어딘가 빈 공간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회사 윗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몸과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져야 될 판국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핸드폰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다가 이제 귀에다가 다 보이지 않는 이어폰을 꽂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도 차 타고 오면은 나는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을 틀어서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듣고 오는데 애들은 지네 귀에다 다른 걸 꽂고 다른 음악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서로 귀가 막아지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엄마는 쟤들이 뭐 귀 열고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쟤들은 귀에다 딴 거 듣고 있으니까 대꾸도 안 해.
뭐 대꾸도 안 해도 보면 딴 걸 끼고 있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그에다가 다 이어폰 꽂고 다른 음악 다 듣고 있고 그러면 뭐 특별히 여자들은 머리 길고 있고 있으면 뭐가 꽂았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마스크 끼고 살았잖아요. 마스크 끼고 예배드렸잖아요. 화장 안 해도 좋다.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찬양을 안 해. 입을 벌리지 않아. 마스크 끼고 있으면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찬양을 하고 가만히. 제가 늘 여기 강성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찬양할 때 강성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데 허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 가니까 허리 근육이 상했대요. 그래서 이제 방바닥에 앉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찬양할 때 앉아 있었잖아요.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입을 안 벌려. 찬양하는데 입을 안 벌려. 이렇게 있어. 꿀을 잔뜩 먹고 온 것 같아. 이렇게 있어.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주일마다 15분씩 찬양을 하는데 딱 입을 다물고 있어서 몰라서 안 하는 걸까? 쟤들이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아니야. 근데 찬양 곡조를 모를 리는 없고 아무리 찬양을 모른다고 해도 찬양은 보통 한 리듬에 3절, 4절, 어떤 건 5절까지 있잖아요. 나도 예수 이제 믿을 때 말이에요. 교회 가니까 무슨 찬송을 알아요. 근데 찬송하면은 1절, 2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듣다가 보면 이제 3절부터는 대충 리듬을 하니까 따라서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얘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더라고. 오, 충격이 받았어. 쟤들이 왜 이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쟤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기도를 했어. 그 다음 주에 와서 앉아있어 봤어요. 그때 이제 조금씩 벌린 거예요. 조금씩 나아졌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좀 해달라고 성도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거든요.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 습관과 버릇이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핸드폰 하고 있거나 귀에 꽂고 다른 거 하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탁 들어서 목사님을 탁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기둥 뒤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 된 사람들이 기둥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되면 자꾸만 목사님 앞에 이렇게 올려가는데 은혜가 안 되면 자꾸만 기둥 뒤에 숨으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빛 가운데로 자꾸만 이제 나오게 되니까 억지로 어둠에 있는 애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려고 막 지황이 생겨요. 막 방해가 생겨요. 서서히 지가 빛에 적응돼서 나올 수 있게끔 하면 괜찮은데 억지로 끌어내면 이제 사춘기 애들은 반항심이 생기거든요. 더 멀리 가버린다. 막 땅속으로 두더지처럼 들어가 버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옛날 애들처럼 막 억지로 막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애들은 좀 자라는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참고 기도해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눈이 가면은요 몸도 가고요 마음도 가게 돼 있어요. 눈이 시선이 어느 곳에 꽂히면은 그죠? 눈이 꽂히면은 몸도 가고 마음도 가요.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엘리베이터에 광고가 이렇게 뜨는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영화들하고 막 뉴스들 나와요. 근데 나는 그 뉴스를 잠깐 보는데 우리 집 가족들은 뭐냐면 영화를 보는 거야. 야 무슨 영화 나와? 보고 싶다. 보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어느 나라에 있는 미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대요. 왜냐 그러면 운전하고 가다가 예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차 가서 쿵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눈이 가면 어떻게 돼요?
차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운전자가 눈이 가면 차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목사님한테 딱, 설교자에게 딱 주는 거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선을 선생님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시선이라는 찬양의 한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일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하고 설교자에게 딱 고정하면은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은혜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잘 지고 관리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도록 충분히 자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핸드폰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입으로만 이렇게 전하지만 때로는 표정도 있고 손짓도 있고 발짓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선을 주님께 딱 돌리고 시선을 목회자에게 딱 돌릴 때 딴 생각이 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핸드폰에다가 두고 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 공연한다 이렇게 이제 막 시선을 뺏겨버리면은 몸은 와서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딴 데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들과 세상적인 말들과 세상적인 노래들을 자꾸 들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세속화가 되고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잖아요. 잡초가 자꾸만 자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의 자세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몸의 자세를 보면은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갖추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면은요 자세가 막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몸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자세를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루한지 즐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깨달은지 깨닫지 못하는지 알 수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지 몸의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8절과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이 듣는 모습을 딱 주목하여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언가?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인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고 어떤 구원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외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어떤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에 맞춰서 이것이 어떤 구원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딱 말씀 듣는 것을 보고 바울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뭐냐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고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쪽쪽 다 빨아먹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스포니처럼 막 흡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은혜를 혼자 다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걸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바울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고 있고 뭐 정신 막 딴짓하고 있고 그랬지만 바울이 딱 봤을 때 그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네 발로 일어날 수 있겠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확신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발로 일어나라고 외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 일어나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설령 바울이 착각하고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말씀에 쫙 빨려오지 않고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 원래 못 걷는데요? 나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어요. 못해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일어날 생각도 안 했겠죠.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쫙 빨려들고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딱 그러니까 자기가 못 걷는 사람이라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죠. 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그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또 일어나 버리고 일어나 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믿음이 작동될 때 어느 순간 딱 믿음이 작동돼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어느 순간 딱 믿음이 작동이 되는데 그 작동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쫙 빠져들 때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막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막 하나님 말씀이 즐겁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작동이 되면은 그 문제가 풀려버리고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설교 말씀이 막 들으면서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문제. 이거 너무 힘든 문제야. 나는 걸어본 적이 없어. 이런 생각을 반쯤 갖고 있으면은 일어나 걸으라고 해도 에이 설마 이런 마음이 딱 붙잡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작동이 되는데 딱 끌어당겨 버려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쫙 빨려오다가 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를 잊어버려. 나 현실을 잊어버려. 내가 걷지 못한 사람인 걸 잊어버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즉시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걷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어오라 딱 주님이 말씀하니까 걸어가 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만큼 주님께 집중해 버렸다는 뜻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면 빠져 죽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져 버린 거죠. 그죠? 우리가 땅의 생각에 대해서 믿음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막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땅의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라니까 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만큼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툭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딱 그러면 그냥 자기한테 준 것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걸어본 적이 없어. 나는 못 걸어. 이런 생각이 딱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하면 주저앉혀버리고 일어나려고 하면 주저앉혀버리고 믿음이 작동되려고 하면 주저앉혀버리고 그래서 에이 안 되네. 역시 안 돼. 이거 불가능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게 그만큼 집중해서 들으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이 오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은 제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쩐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를 딱 보고 눈을 딱 보면은 저 사람 지금 은혜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아니까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탁 선포해버린 거예요.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딱 일어나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으니까 일이 딱 일어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항상 충만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라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은 또다시 현실이 여러분을 짓누르니까 막 이렇게 막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때라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은혜 받아요?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딱 바르게 하면은요, 은혜 받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 눈과 귀를 잘 관리하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현대인들이 3분도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한대요. 물론 게임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가만히 한 가지 일에 3분도 집중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꾸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오는데 전화 오면 어떡하지? 뭐 그때 전화 들고 막 들고 이런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자꾸만. 그래서 현대인들을 산만하다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참 산만해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ADHD라 그래요. 주의력 결핍증이라 그래요. 가만히 그 말을 따져보세요.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주목! 그랬어요. 그 소리 뭐예요? 날 쳐다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주의력 결핍증이라는 것은 시선을 한 군데 못 둔다는 소리잖아요. 귀를 한 군데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선을 한 군데 집중하지 못하고 귀를 한 군데 집중하지 못하니까 몸이 자꾸만 비추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몸이 자꾸만 비틀고 옆에 친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학원을 보내도 효과가 없어요. 집중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집중력을 잡아놓는다고 해서 잡아놓은 게 아니에요. 공부의 신 있잖아요. 공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공부하려고 할 때 집중력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의자에 있다가 자기를 묶어달라고 그랬대요. 동생한테. 그래서 의자에 딱 앉혀놓고 테이프로, 박스 테이프로 동생이 의자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훈련부터 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공부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면 애기부터 천재로 태어나가지고 한국만 들어도 다 외워버리고 쓸 정도니까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의자에다 자기를 묶어놓고 졸더라도 의자에다 자기를 묶어놓고 의자에 앉아있는 훈련부터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의 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집중력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우리게 예배가 길잖아요. 우리게 예배가 2시간을 드리는데 2시간 동안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50분 수업하는 거 집중하는 건 이건 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는데 딱 집중력이 생기니까 공부도 가만히 뭐 더 학원 가는 것도 아닌데 공부 실력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은 예배에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이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부는 꼭 학원 가야지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가르쳐주는 것은 학교 공부는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가르쳐주겠죠. 교회에서는 뭐 영어 수업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죠. 근데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가르쳐주는 거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딱 가르쳐주고 말씀을 듣고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딱 생기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무엇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요약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공부도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질 때, 임신했을 때 산모들한테 뭐 과일도 예쁜 것만 먹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것만 보고 진짜 좋은 것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것이 진짜 대학 교육이에요. 근데 꼭 애를 뵀을 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을 때 그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보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만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해야 돼. 그죠?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께 눈과 귀를 집중하라. 일할 때는 일할 때 그 일하는 곳에 눈과 귀를 집중하라라는 거죠. 모든 것을 배울 때는 눈과 귀를 집중해야지 배우지. 눈 감고 귀 닫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어려워요. 컴퓨터를 배운다고 해도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컴퓨터를 배우려고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배우든지 운동을 하더라도 눈을 제대로 주목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지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막 비싼 학원에 가야지만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눈을 탁 주목하고 귀를 탁 기울이는 법만 배워도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공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가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 들은데 어떤 것은 쏙 들어오고 어떤 것은 안 들어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번만 봐도 들어옵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 번만 봐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아무리 아이들이 난리를 쳐도 나는 제가 누군지 몰라. 왜냐면 요즘 아이들은 한두 명이 아니야. 떼거들어 나와, 애들 이름이. 막 10명씩, 막 12명씩 막 이렇게 막 떼거들어 나오니까 이름을 알 수가 없어. 옛날 가수 뭐 조용필, 혼자 나오면 조용필인 같다. 이게 뭐 나훈아인 같다. 아는데 요즘 애들은 뭐 이름이 막 몇 명이 달라. 막 외국 애들까지 막 섞어져 있어. 막 그러니까 막 알 수가 없어. 그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봐도 몰라. 근데 애들은 관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누구다 다 알잖아요. 금방 12명. 예수님이 12제자 외우라면 못 외우는데, 애들이 아이들 12명 외우라면 금방 막 다 외워. 그건 관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금방 알아버려요. 그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다고 느껴지면은요, 기억을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는데 대학직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해갖고 시험 보면 성적은 A가 나오고 A 플러스가 나와요. 근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같은 A 플러스를 맞았는데 몇 년 뒤에 물어봐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두 새끼 천재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저장소에 딱 저장을 시켜버린대요. 근데 이거 시험을 보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때까지만 딱 기억을 하고 딱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할 때 시험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냥 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한 거고 앞으로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딱 넘긴대요. 자꾸만 복습을 해주면 뇌가 이거 진짜 꼭 필요한 것 같다.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건 같다. 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장기 기억 장치를 딱 넘겨놓는데요. 그래서 오래돼도 이걸 기억을 꺼낼 수 있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것이 내게 금방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님에게 예언의 인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앞날을 얘기하는데 다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 오는데 목사님 오늘 내가 예언이 앞날을 예언해줄게. 그리고 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딴 정신 피우고 있겠어요? 한 말도 늦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있겠죠? 그죠? 내게 주신 말씀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이고 다 맞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 안 해. 그게 다 흘려듣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안 됐기 때문에 다 흘려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목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놓치고 있어요. 이것은 뭐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북에서 막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막 분주해요. 바빠요.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만 읽고 듣고 있어요. 말씀 듣는데 그냥 정신을 팔려가지고 언니가 바쁜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가 점심때가 다 됐고 식사때가 다 됐는데 혼자서 막 예수님과 12제자들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거든.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갖고 예수님 내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한지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날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에게 말해서 그만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빨리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택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않겠다는 거죠. 가서 말씀 그만 듣고 언니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듣게끔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대접받는 것보다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자기를 대접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막 만 원을 드리고 막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달게 듣고 그 말씀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신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에 황소 한 마리 어떻게 되겠어요? 한우로 한 마리 한다고 막 500만 원도 넘을걸요? 여러분이 5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예배 드릴 때 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500만 원짜리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사모해야 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떠한 말씀을 해도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설교 왜 저렇게 지루하냐, 언제 끝나냐, 그러다가 그냥 가버려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돼요. 왜냐 그러면은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라면을 주든 떡볶이를 주든 뭐 김밥을 주든 뭘 주든지 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배부른 사람에게 음식을 주면 아우 배부른데 그러면서 천천히 깨작깨작 먹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은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 근데 영적으로 사모하지 않으면은 다 튀어나가 버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제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되고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하는 것은 그냥 뭔 뜻인지 모르고 막 구구단 외울 때 무슨 뜻인지 알고 외우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다가 보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해력이 좋을수록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 문해력이 떨어진다.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게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글자를 읽고 해석 능력이 떨어진가? 다 이모티콘으로 이것들이 소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자가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을 따로 공부해야 돼요. 어휘력을 따로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휘가 못 따라오는데 어휘가. 무슨 뜻인지 몰라 단어가.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힘들고 책을 읽어도 뭐 주제 파악도 안 되고 뭐 줄거리 요약도 못하고 뭐 교훈은 더더군다나 생각도 못하고 논술하시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려 그러면 기본적인 용어가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놓으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읽어놓으면 목사님의 설교할 때 읽어본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조금 친근감이 생기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들어보지 않아서 무슨 별나라 이야기 하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와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는 겁니다. 예배 전에 와서 오늘 본문 말씀 주보에 있는 거 보고 딱 읽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요건데 목사님 설교 제목은 요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꺼내려고 그럴까?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진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스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스승.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여러분이 학교 가고 아무리 많은 영어 단어 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억지로 공부를 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애쓰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게 먼저 여러분이 힘을 기울이세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오는 겁니다. 지혜가 오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럼 지혜가 와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막 직장에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제 형님들은 막 대학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형님들보다 내가 일 처리를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니는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냐? 그랬어요. 니는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냐? 그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령 받은 데서 나오고 성경 읽은 데서 나오죠. 그 지혜가. 그쵸? 성령을 받고 성경을 막 읽어놓으면은
죄가 생겨요. 죄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공부 막 열심히 하려고 막 하지 말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면은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지혜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질문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궁금증을 갖고 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뭘까? 그거 해보는 거예요. 그거 해보는 거예요. 저도 학교 때 공부 딱 하면서 어느 순간에 공부 눈이 떠지더라고요. 공부에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한 시간 동안 수업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10분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5분이면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에 딱 책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동안 공부한 것 중에서 핵심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 탁 넘기면서 앞에 보면 큰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이 좀 까만 글씨로 큰 글씨로 써져 있잖아요. 그 제목을 딱 읽으면서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만 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만 딱 읽어보고 줄 딱 꺼놓고 책 딱 덮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매 시간 그거 하는 거예요. 매 시간.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것만 찾아놓고 가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책을 보려고 그러면은 제목을 봐야 돼요. 제목이 뭔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제목에 맞게끔 소제목이 하나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그 소제목과 큰 제목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것만 딱 파악하면 공부는 웬만큼 하면 큰 공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무슨 자세? 몸의 자세.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음의 자세. 그죠? 하나는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 하나는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딱 가지가 친 거잖아요. 그래서 몸의 자세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몸의 자세 중에서 뭘 하라 그래요? 눈을 주목해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 다 이렇게 큰 제목 작은 제목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것만 딱 읽고 관계만 딱 찾고 이해를 해도 공부는 웬만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들으면은 요약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도 요약 정리, 노트 정리하는 방법이 터득이 된다고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종의 자세는 겸손한 것이고 종의 자세는 주인이 명령하면 따르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토론하고 따지고 자기 주장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헌법을 교육시키더라고요. 노동법을 교육을 시켜요. 아르바이트 할 때 니네들 거 찾아보라고 노동법을 교육을 시켜요. 놀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 학교 교육이 뭐냐 그러면은 토론하고 따지고 자기 주장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도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토론하고 따지고 자기 주장하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거절해버립니다. 이게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따지지 이게 믿을 거 생각을 안 하고 순종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따지지 말고 먹어야 돼. 그것이 영의 양식이 돼요. 근데 자꾸만 편식을 하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군인을 파견했는데 그 군인 대장이 백부장이었어요. 밑에 신하가 군인들이 100명이나 데리고 있는 군대 장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천사가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신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가러 간 동안에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집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해서 주실 말씀을 듣자 하고 다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방문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나가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정복한 로마 군대의 장교고 베드로는 자기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가지고 억압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 국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로 대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 100명의 신하들이 있고 자기 가족도 있었어요. 옛날에 가장은 엄청난 힘이 있었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다 초대한 주인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모여있는 군대 하인들이 베드로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넬료의 아들, 딸들이 베드로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위를 엄청나게 높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록 중에 최초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너무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막 따지고 할 게 아니에요. 17성을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어요? 그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타당해요? 절대로 안 그래요.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뒷감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던 것만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만 믿고 따르려면 종교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면 되죠. 근데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인생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학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고 원리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아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 과학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근데 순종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해야 돼. 우리가 조금 크고 이제 성인이 되고 지식이 자라고 그러면 자꾸만 과학적인지 합리적인지 논리적인지 타당한지 그런다고 되냐? 자꾸만 따져 물어요. 그러면서 손해볼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되네? 되네? 그 믿음이 될 때 우리가 큰 것에도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몸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면요. 마음이 딱 잡히고요. 마음이 딱 잡히면요. 몸의 자세가 잡혀요. 이게 둘 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회복이 힘들면 몸을 고쳐야 돼요.
마음이 잡아지지 않으면 몸을 딱 잡히면 ADHD 사람들은 몸을 잡아야 돼요. 시선 딱 잡아야 돼요. 딱 주목하고 있는 시간을 빌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딱 주목하고 있는 시간이 몇 초까지 할 수 있는가 봐야 돼요. 50초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10초 늘려서 60초까지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딱 주목하고 60초까지 있고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이 커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눈을 딱 지켜야 되고 우리의 귀를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면 무엇이든지 빨리 배울 수 있다. 잘 배울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사모하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배워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이 핵심일까?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뭘까? 이걸 찾아보면서 머릿속에 이 질문을 갖고 생각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겸손해야 돼요.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라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